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참회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범죄에 대한 고백이나 사죄의 요청이 아닌 죄를 회개한 후 사죄함을 받은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을 얻게 된 전 과정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백성들에게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유함의 은혜 가운데 지낼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먼저 죄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시인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단어로 거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죄를 범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로 하나님의 관계를 벌여놓은 결과를 초래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죄가 가려진 자, 여기에서 죄는 하타라는 말로 그의 뜻은 표적을 빗나가다,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해 그 기준을 잃어버리거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마라 한 명령을 행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였는데 거짓 증거한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이 간사라는 뜻은 히브리어 말로 레미아라는 단어로 부주의한 것, 태만한 것,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태만하여 하지 않는 것이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이며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허물과 죄란 두 단어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말하고 있다면 간사는 내면적인 죄로 외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영혼을 부패시키는 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살은 교사하여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단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였습니다.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며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죄였고 그의 마음이 태만하고 부주의하여 속임과 거짓으로 그의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이 간사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죄를 짓고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을 때는 그의 양심은 주야로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으로 뼈가 상하고 피가 마르는 듯 고통스러웠으며 그보다 더한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갈증과 고통일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사는 것이 아닌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인이 자기를 짓눌렀던 양심의 가책과 무거운 마음의 죄짐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정직히 고백한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인 것입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인들, 즉 의인들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기쁨을 크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 사유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우리의 남은 할 일은 신뢰를 범한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그 부당한 이익을 그에게 돌려주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 앞에 기쁘게 노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서둘러 내가 나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울고 있는데 가해자인 나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서둘러 기뻐하고 찬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라는 주의 말씀처럼 또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지체의 용서도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또 지체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고백하여 참으로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늘 민첩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지체를 찾아가 또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과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